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또 평안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의 삶의 축복, 구속의 삶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구속은 값을 사고 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속. 뭔가에 구속됐다는 것은 뭔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헬라로 아폴리스토시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놓아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근거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이라는 이 위대한 그 단어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뭔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왜 그런다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구속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전에 많은 유대인의 군병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찢고 또한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우리를 사시기 위한 그러한 고통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 안에 구원이라고,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죄값을 대신 지불하다는 거예요. 뭔가 희생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또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예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아무런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고 마귀의 자녀되었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곧 실상이에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속을 받으면서도, 구속을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또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사신 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부음받는 것을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존귀한 피,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의 싹을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류의 모든 어떠한 사람도 죄의 싹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싹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싹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싹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한다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그 사람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부자여서, 그 사람이 명예가 있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판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 생명은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이었습니다. 자, 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죄의 싹으로 음부에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배로운 피로써 어떻게 하셨다면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천국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로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여러분의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옥 백성,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목숨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공고로 인해서 비박으로 인해서 칼이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죄악을 도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배로운 피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셨지만 그 피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부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배는 필요없어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상속관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싹쓸 주고 너는 내가 내 것으로 샀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다른 것이 너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창조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적군이 공산당들이 또한 어떤 테러자들이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6월달 되면 항상 우리나라에 아픈 상처가 있죠. 전쟁을 치루었던 그 아픈 상처. 그래서 6월달 되면 호국 연령들에 대한 그러한 애도심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호국 연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념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6월달 되면 우리나라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의 그 아픈 상처를 씻겨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 한다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쓰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셔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령때의 배은망덕하게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지키고 내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애기중지하면서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핏값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풍족하고 또한 살기 좋고 행복하다간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겠던 그 말씀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듣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에서 오신 이 구속의 은혜는 해방시킨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 고통의 속에서
그 고역의 속에서, 그 아픔의 속에서, 그 속박의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뭐라 했다면 구속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세상 신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지금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힘이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방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서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대적 마귀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밖으로 떨어진 자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겠다는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권자들을 그 에덴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곳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미혹하고 또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배회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종노라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해서 마귀의 종살이 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의 구속함을 이루지 못할 때는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들의 종살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마귀와 같은 사악한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배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에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점심가출을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여러분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모든 죄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부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했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 자유함에서 벗어나서 뭐라나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죄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유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아까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다 인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곧 뭐라 한다면 죄의 싹스로 그 죄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증거한 것을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라 한다면 내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속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뭐예요?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뭐라 한다면 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증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나는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는 성량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확신.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입었고 나는 죄인된 삶이 악한 영들의 종살이에서 나는 해방이 되고 죄의 싹대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의로운 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청량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 한다면 시편의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너는 내가 내 자녀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이런 세 가지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욕심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죄의 싹들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의 동등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교만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주는 게 말한다면 교만을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는 내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해서 내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건데 심판.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속함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지 우리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구속함을 입지 못한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력의 책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생명력 책에 이름의 석자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죠? 동사무소 가면,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동사무소 가면 등본이나 초본이나 띄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출생 신고하면 출생을 등록시키듯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생명력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의 석자에, 자기의 이름의 석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석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지옥의 영벌에서 살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자로 여러분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증가하고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 속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한 자가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구속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결과. 구속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 밖에서 여러분은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존귀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그런 보배는 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게 권세. 그 권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걸 소유하고 내가 붙들고 죽기까지 아끼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들을 우리를 사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하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셨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를 지금도 증거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 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구속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진정한 구속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어서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를 믿어드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